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헤롯으로 인해 순교당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순교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소문이 헤롯에게까지 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헤롯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왜 헤롯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동일시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과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너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자, 전날 큐티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전도하도록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 파송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라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도 생전에 사람들에게 외쳤던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전의 세례 요한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헤롯은 이 죽은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언제나 이 요한 앞에 세례라고 하는 별칭이 붙습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으로 불리게 된 것은 그가 어디를 가나 회개를 선포하고 또 복음을 듣고 나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하면 회개와 세례를 떠올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를 향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 세례라고 하는 별칭은 그의 정체성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그가 참 선지자로 인정받은 표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살아온 삶의 흔적인 것이죠.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척 그리고 지체들이 오늘 별명을 붙여준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별명이 붙을 것 같습니까? 어느 시골 교회에서 한 연세 지긋한 할머니 성도님이 젊은 여집사님을 향해 잡사 잡사 하고 부르더랍니다. 아무리 어르신이라도 그렇지 자신을 향해 집사가 아니라 잡사라고 부르는 것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여집사님이 따지기 위해 그 할머니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다가가 보니까 이 할머니가 방금 밭에서 딴 참외가 담긴 검은 봉투를 이 젊은 집사에게 쥐어주면서 이거 잡숴봐 맛있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는 참외를 좀 먹어보라는 의미에서 잡쏴 한 것인데 이분은 그것을 자신을 잡사로 비하하는 것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스갯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저는 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와 성도 그리고 우리를 향해 비하하고 조롱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집사를 잡사라고 하고 또 목사를 먹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하와 조롱 섞인 말들을 보면 지금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조롱과 비하를 우리가 억울하게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을 일컬어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부를 때 그 안에는 이 요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던 또 받아들이지 않던 저 사람은 진짜 선지자야, 저 사람은 참 선지자야 라는 인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사실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예수쟁이쯤의 의미의 표현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 사람들이 말했던 그리스도인의 의미입니다. 비록 당시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핍박의 의미로 그들을 예수쟁이라고 불렀지만 그 안에는 적어도 이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의 의미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지언정 세상이 결코 우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헤롯도 그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 세례 요한을 죽였지만 적어도 그의 안에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진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가르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할지언정 무시당하지 않는 진짜 성도의 정체성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답이 20절에 있습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으로 불리고 세상으로부터 참 선지자로 인정받았던 것은 그가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입니다. 세상은 돈을 쫓고 권력을 쫓고 욕심과 정욕을 쫓지만 진짜 성도, 참 신자는 거룩을 쫓습니다. 거룩을 열망합니다. 거룩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사가 잡사로 불리고 목사가 먹사로 불리고 기독교가 개독교라 조롱당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회개의 복음이 흐려지고 세상 가치관이 성도와 교회를 지배하니 교인의 숫자가 아무리 늘어나고 교회 건물이 아무리 커져도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교회와 성도를 세상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오직 말씀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여질 때, 세상과 구별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함을 회복할 때 세상도 교회를 핍박할지언정 무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이 세례 요한으로 불리는 것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목사로 불릴 수 있을까? 그것을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 한 가지 적용해 보기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저를 누구보다도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 가족들일 텐데, 저는 오늘 저녁에 제 아이들과 또 제 아내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에게 별명 짓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라는 별명을 지어줬던 것처럼 만약 가족들이 저에게 별명을 지어준다면 과연 어떤 별명을 지어줄 것인가? 그것을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저의 별명을 지어달라고 하면 제 자녀들의 눈에 제가 어떤 사람인가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 과연 제 자녀들이 평소에 저를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할지가 두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제 아이들은 저의 연약함과 허물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도 모르는 저의 현주소를 드러내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저와 함께 가족들에게 별명을 지어달라고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혹시 내가 가짜라는 것이 들통날까봐 그렇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차라리 내가 가정과 지체들로부터 가짜라는 조롱과 수치를 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의 현주소를 직면하고 회개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꼭 당해야 할 조롱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의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내가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신다면 그것보다 무섭고 저주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의 목적을 거룩으로 삼고 거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가족도 세상도 나를 잡사가 아닌 또 먹사가 아닌 진짜 성도로 인정해주고 또 인정받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를 잘 아는 내 가족과 공동체의 지체들이 내 별명을 지어준다면 나는 어떤 별명으로 불리워질 것 같습니까? 생각만 해도 찔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오늘 가정에서 서로 별명 지어주기 시간을 갖고 내 믿음의 현주소를 진지하게 가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17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생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일에 대해서 담대하게 그것이 옳지 않다 책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책망을 들은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는 그를 원수로 여겨서 죽이고자 했지만 헤롯은 요한의 책망에 대해 크게 번민하면서도 그 말을 달갑게 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달갑다라는 말의 뜻은 마땅히 여기다, 기쁘게 여기다, 기분 좋게 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은 복음을 들어도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이 복음 앞에서 나의 반응이 어떠한가? 나의 반응이 바로 내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들리고 또 간증이 들리고 처방이 들릴 때 나는 그것을 달갑게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헤로디아처럼 그것을 원수처럼 여기고 듣기 싫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나의 죄를 교훈하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은 언제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의 죄를 자꾸 드러내서 꾸짖고 책망하는 이 불편한 설교와 간증과 처방에 대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헤로디아처럼 도대체 이 말씀을 내가 왜 들어야 되냐고, 왜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느냐고, 예수 믿어도 꼭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느냐고 하면서 말씀 전하는 자, 또 그 말씀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저는 오늘 이 헤로디아를 보면서 그녀의 반응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헤로디아는 한 나라의 왕비입니다. 지켜야 될 교양이 있고 체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왕비 헤로디아가 사람들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헤롯이 지금은 달게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후에 보게 되겠지만 그도 그의 왕이라는 지위와 체면이 우상이 되어서 끝내는 회개를 거절하고 세례 요한을 참수시키고 맙니다. 여러분, 정말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누구라도 헤롯과 헤로디아처럼 높은 자리에서 앉아서 누리는 것이 많고 많은 사람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다면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그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 우리를 낮은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가난하고 힘든 환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경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 환경을 통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연단하고 훈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구원이 인생의 목적인 우리들에게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하는 환경이 최고의 환경이라는 것을 믿고 내게 주어진 오늘 그 환경에 순종하며 그 안에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여전히 책망의 말씀보다는 기복의 말씀이 달갑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가난하고 힘든 상황일 때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다 내 말씀처럼 올소이다가 되었는데 먹고 살만해지고 누리는 것이 많아지니 말씀에 공감이 안 되고 설교가 길다고 짜증내고 있진 않습니까? 벗어나고만 싶은 내 환경이 나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환경임을 믿고 그 환경에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헤롯은 세례 요한과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메시지를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헤롯의 딸인 헤로디아가 그의 앞에서 춤을 추는데 기분이 좋아졌던 헤롯이 내가 어떤 약속이라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게 됩니다. 근데 이 딸이 요구한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머리였습니다. 결국 딸의 요구에 이기지 못하고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치고 맙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방금 전 요한을 두려워하며 그의 메시지를 달갑게 들었던 그의 반응은 무엇이었는지 헷갈리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요한을 죽이는 헤롯의 모습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입술의 고백에만 머무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요, 비슷한 것 같지만 확연하게 다른 두 개념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회개이고 또 하나는 자복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념은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먼저 자복이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엑소몰로게오라고 하는데요. 자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입으로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입으로만 회개를 외치는 것은 자복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헬라어 메타노에오는 이 동사의 뜻은 가던 길이 틀렸음을 알고 길을 바꾸는 것, 가는 길이 틀렸음을 알고 180도 돌아서는 것, 내가 들고 있던 것이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놓아버리고, 또 내가 맺었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닌 줄 알고 칼로 물을 자르시 잘라버리는 것, 바로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자복이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자복이 회개의 완결일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헤롯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 그는 자복의 근처까지는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복을 넘어 회개에 이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분명 그는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자신의 삶이 잘못된 것도 알았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동생의 아내와 맺은 이 관계도 끊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에 끊어냈던 것은 죄가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회개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자복을 회개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 자리에 말씀을 들었고 은혜도 받았고 감동을 받아 눈물도 쏟고 콧물도 쏟았으니 나는 입안하면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헤롯의 자복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깨달은 죄가 있다면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에서 돌아서고 그 죄에서 일어나고 그 죄를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입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죄를 깨달았습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삶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내 손과 발을 사용해 적용하고 순종한 것만이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용과 순종의 꽃을 피운 회개를 참된 회개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자복을 넘어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의 큐티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내 죄를 깨닫고 깨달은 그 죄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순종하여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회개를 이루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자복과 회개의 차이를 확실하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동안 자복에 불과한 것을 회개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을 통해 죄로 깨달았으면서도 여전히 돌아서고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악과 음란과 중독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이루기 위해 공동체 오픈하고 또 지체들의 기도와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2월 16일 보석상자입니다. 부모가 원치 않는 일을 강요할 때는 때로 반항도 하는 아이가 건강한 자녀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악을 쓰고 부수며 싸우는 사람들은 도리어 이혼할 확률이 적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듯 조용하게 살다가 교양 있게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닫고 회개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찔림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흘린 눈물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끊어내고 돌아서고 또한 일어서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죄와 중독과 음란의 자리가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먼지 같은 죄라도 스스로는 털어낼 수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죄에 대해 철저히 무능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를 이루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지언정 우리를 무시하지 않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돌아오는 하나님 복음의 통로, 구원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